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굳게 세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씩 강의 설교를 하는데요. 특별하게 한 10주 정도를 따로 떼어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10주간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시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신앙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종의 선언과 같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회개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나누고 마가복음에서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이게 원어인데요. 승리한, 황제가 승리했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하는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을 하면 세상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것, 자기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또 뭉쳐가지고 핵심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고통과 결핍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온통 나의 삶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 내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껏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 사랑 전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이제껏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 이제 내가 나를 통하여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격적인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주 동안 나누어야 할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질서로 움직입니까? 돈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주인입니다. 심지어 죄와 죽음이 주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가득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얻을까, 많은 것을 얻을까, 인정받을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마저 무거운 짐처럼 활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고 더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심지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자 한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함께 배워가자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요청하시며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의 멍에는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 2마리가 한 멍에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자라는 말은 내가 한쪽 소가 되어줄 테니 너가 다른 쪽 새가 되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메줄 테니 이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은혜의 교제를 나누자. 너가 힘든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아파할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힘을 내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복음으로 초대할 때 그 안에 바탕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듯이 또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신앙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 황폐해지고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알지 못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신앙생활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의무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저 머리로만 멀리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0주 동안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10주 동안 배워갈 텐데요. 다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3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쉼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움입니다. 세 번째는 가벼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3가지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오늘 설교 다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말의 원어의 참 의미는 안도감이라는 뜻입니다. 안도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든 예예요. 우리가 그 며느리가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서 이제 시어머니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소파에 앉아서 마음껏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못 쉬죠. 쉬라고 하지만 괜히 또 쉬었다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대로 못 쉽니다. 근데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쉬라고 말을 안 해도 소파에 들어가서 바로 철푸도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이 시댁과 친정이 약간 좀 다르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시어머니가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혹시나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 혹시나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교회를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내 생존, 내 안정을 내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안정감이나 안도감이 없이 내 삶을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철푸덕 누워있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주는 깊은 안도감,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있으며 그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깊은 안정감, 깊은 안도감, 깊은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 삶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 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쉽다는 것도 원어를 해석해 보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멍에가 어깨에 딱 얹어졌는데 내 몸에 너무나 딱 잘 맞는 멍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이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맞는 의미에서의 쉬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늘 맞춰지지 않는 기준에 내 자신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의 삶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채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데 그 기준이 늘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K장남, K장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사에서 장녀로 태어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의무가. 그래서 K장녀라고 부르는 거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규정 지어놓고 그걸로 막 강요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희생은 희생대로 하면서 마음의 기쁨은 기쁨대로 없으면서 고통 속에서 자기가 맡겨진 의무를 막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힘든 일을 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나에게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 복된 일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강요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삶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행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게 될 때, 누가 용서하세요. 제가 가서 그 성도님한테 용서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으려는 마음을 주시면 놀랍게도 그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감동을 받은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23년 동안 담임 목사를 26번을 바꿨대요. 그 강원도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조금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바꾸는 교회였던 것이죠. 얼마나 험하냐면요. 성도님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권사님이 와서 슬리퍼로 목사님 뺨을 때렸대요. 나가라고. 뭐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죠. 근데 부임을 했는데 마지막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성도님들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젊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조금만 나를 위해서 버텨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다 교회 밖을 나가는데 교회 밖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더랍니다. 이 마을이 가장 사랑스러운 마을로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8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쉬운 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우리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볍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쉽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20년 동안 친구예요. 근데 20년 친구인데 또 그 속내가 있더라고요. 더 힘든 이야기, 더 어려운 이야기. 20년이 되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지 않은 삶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은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겪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내 삶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벼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지배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정수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쉼을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맞는 부르심의 자리와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임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처럼 놀랍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아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앞으로 9주간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귀로만 들었고 하나님 이제껏 머리로만 알았던 그 주님,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내 마음속 심령에서 만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저 좋은 기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